심지어 인터넷,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온갖 종류의 야한 성적 동영상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으면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할 애정 표현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성욕만 채우려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 사회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훨씬 더 죄에 빠질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누나를 빼낼 각오로 성욕을 잘 조절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매일 야한 동영상 보는 사람 영혼 상태랑 매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제공하는 매일미사 강론 토요 특강 잠비아 봉사 활동을 시청하는 사람 영혼 상태는 엄청 다를 것입니다. 좋은 음악, 아름다운 미술, 거룩한 생각, 행복한 일거리를 찾다 보면 성적 유혹에 빠질 기회가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성적인 힘이 오히려 나를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게 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여성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성전 앞에서도 여성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성의 인권, 여성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성을 애기 놓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고 성 놀이개로 생각했는데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성을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진다면은 차라리 오른쪽 눈 알을 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남성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여성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인격적으로 바라보라는 명령이십니다. 저는 일본에 대한 공부를 요즘 하면서 일제강점기 때 동남아시아에 전쟁하는 일본 천황해 군인이라고 한국 군인들을 전쟁터에서 성적인 욕구를 채워준다고 20만 명의 성노예, 우리가 말하는 위안부를 20만 명을 중국, 필리핀 이런 곳, 특별 우리나라가 그 20만 명 중에 10만 명의 우리나라의 젊고 어린 그 순결한 조선의 딸들을 성놀이개로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에 따른다면은 일본 사람들이 저지른 그 만행은 정말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사죄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사람들은 우리 성노예로 끌려간 할머니들이 죽기만을 바라고 그것이 잊혀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은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아울러 우리들도 여성을 바라보는 눈이 단순히 성적인 면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정말로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과 성적 욕구하고 혼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런 혼동을 좀 없애는 그런 복음 묵상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하는 내용이 성적인 내용입니다. 간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집단 성폭행, 몰래 카메라, 또 지금 제천 충주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만난 학생을 성폭행하고 또 충청도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2명의 여학생을 술을 먹여서 성폭행한 사실이
또 우리 뉴스를 달구고 있죠. 우리는 이런 성에 관련된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니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던져버리라는 거죠. 오른 눈알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는 눈알이 6,000개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내 눈알은 이거 다 지금 나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껴놔도 또 하고 껴놔도 또 나고. 이 복음 읽을 때마다 저는 눈알이 쑤셔 옵니다. 저만 쑤셔 오는 게 아니라 이 유튜브 시청하시는 많은 젊은 사람들도 꽤 많이 보시던데 그분들도 눈알 엄청나게 쑤셔올 겁니다. 이제 나이가 55살이 되고 나니 몸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보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더 많이 나오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눈알 뺄 일이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하루에도 눈알 한 10개는 더 빼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요즘은 그렇게 막 눈알 뺄 일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1년 전부터는 평창 생태 마을에만 있다 보니까 여자 볼 기회가 거의 없어 눈 뺄 일도 훨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도 나는 자연인이다만 거의 봅니다. 그냥 그걸 찾아서 이렇게 뭐 한 4, 5 채널에 그게 나오는데 그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만 보니까 눈알 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유튜브는 토요특강 한다고 역사 관련 동영상 많이 보니까 눈이 죄지을 기회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인간의 본성을 모르고는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16세, 우리 아버지는 18에 결혼하셔서 두 분이 60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100년 전에는 대부분 20살 이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잠비아도 지금 뭐 18, 19에 대부분이 결혼을 해요. 뭐 21, 22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막 애 같은데 그냥 애들을 막 3, 4명 카사리아에 데리고 오는 거 보면은 아프리카나 또 우리 100년 전이나 문화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여성과 남성이 성적 흥분이 일어나는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하고 남성하고 갈등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근데 남성은 이 테스토스테론이 15살서부터 40살까지 막 쏟아져 나와요. 20대 때는 테스토스테론이 막 쏟아져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흥분된 상태로 있는 남자아이들도 많습니다. 100년 전에는 이때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이 결혼을 합니다. 18살에 아내가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성폭행, 성추행, 간음의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1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모님이 16세 예수님을 임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또 이 남자 여자를 볼 기회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음흉한 마음으로 여자를 쳐다보면 눈알을 빼라는 예수님 말씀은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30이 넘어서 결혼을 하거나 심지어는 취직을 못해서 여성 자체를 만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삼포기라고 그러잖아요. 결혼 포기하고 그다음에 연애 포기하고 집 포기하고 뭐 또 아이 포기하고 뭐 이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강력한 본능인 바로 성욕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테스토스테론은 쏟아져 나오는데 해소할 상대가 없으면 젊은 남자는 미치는 겁니다. 더더욱 100년 전에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여자들이 온몸을 싸매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녔어요. 이슬람은 지금도 여성이 온몸을 싸매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니죠. 조선도 15세기 때부터 여성들이 외출할 때 장옷을 입고 눈만 빼놓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장이 너무너무 자유로워졌습니다. 심지어 여름철이 되면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저 여성이 옷을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모를 정도로 옷이 아주 대담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노출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냥 순수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냈을 뿐인데 이 정신 나간 젊은 남자들은 그 몸매를 보고 그 복장을 보고 유혹한다고 착각을 해서 강간을 하거나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경사회 때는 오로지 볼 수 있는 여성은 어머니, 아내, 딸 뿐이었습니다. 요즘 제가 일본에 대한 이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에도 막부 시대 1600년서부터 1868년 도쿠가 이에야스가 연 에도 쇼군이죠. 쇼군. 에도 막부 시대 때는 농부들이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논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 아내나 자녀들은 밥을 지어 날라야 했어요. 그래서 아예 농부들은 다른 마을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를 규제를 했습니다. 다른 여자 볼 기회 자체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거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이미 간음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예수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가 분명했어요. 또 우리는 또 신학교. 근데 요즘 거의 남녀 공학 시대입니다. 어딜 가나 남녀가 만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청주에서도 여중생 2학년 두 아이를 고등학생이 아는 사이였다고 그래요.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죠. 여성 해방 시대를 맞아 여성이 사관학교도 들어가고 경찰대학에도 여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남자만 모아놓으면 성적인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 사관학교, 남자만 있는 사관학교, 또 남자만 있는 신학교, 여자만 있는 여자 기숙사, 게이, 호모섹슈얼 문제가 생깁니다. 인류 역사 안에서 언제나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레즈비언으로 태어나는 비율이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로 복잡한 문제예요. 제가 나중에 환경 호르몬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아주 정말로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호르몬적으로 설명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온갖 종류의 야한 성적 동영상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으면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할 애정 표현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성욕만 채우려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 사회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정 표현은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성적인 행위는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되고 결혼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념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20, 30대 젊은이가 결혼 안 한 상태에서 몸매 아름다운 여성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거의 머릿속이 미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와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적으로 죄 지을 기회가 훨씬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눈만 돌려도 여자와 남자들이 섞여서 일하고 길거리에도 온통 남자와 여자들이 섞여서 돌아다닙니다. 성형 의술이 뛰어난 한국 길거리에는 온통 예쁜 여자들 뿐이에요. 제가 아주 정말로 가끔 서울 강남에 가보면 정말로 여자들이 이뻐요. 또 영양 상태가 좋아갖고 나는 키가 1m 65밖에 안 되는데 70 넘은 늘씬한 여자들이 남자들 누나를 위험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 복음에서 누나를 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여자들이 남자들 누나를 위험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나를 안 빼고 오른쪽 누나를 안 빼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에 대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미국 가톨릭 교회가 유아 성희롱으로 소송이 걸려 거의 파산한 미국 가톨릭 교구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신부님들이 귀엽다고 복사하는 아이들 안아주고 뽀뽀도 좀 볼에 뽀뽀도 해주고 또 만지거나 한 것조차도 지금 소송에 걸려갖고 다
배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뭐 보스턴 교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파산 직전에 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들도 요즘 교육받을 때, 피정할 때 이제 복사들 예쁘다고 안아주거나 만지지 못하게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막 애들이 오면 이렇게 여자아이들은 안아주지 말라고 교육을 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생태마을에 오셔서 우리 자매님들이 신부님 너무 좋다고 막 올 때 이거를 안아야 되나 안지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할 때가 저도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어찌 보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여자를 만지거나 희롱하고 간음을 했다면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는 또 옛날에는 그냥 다 묻어주고 다 눌렀는데 요즘은 여성의 인권이 많이 보장이 돼갖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시대는 그 예수님 말씀이 그냥 하늘나라에 가서 뺄 것도 없어. 지금 이 시대의 누나를 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런 성적인 죄를 안 짓기 위한 좋은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성적인 잡지, 영화, 야한 성적 동영상을 안 보는 것입니다. 아예 안 보면 평상시에 상상도 하지 않게 됩니다. 자꾸 보니까 상상하고 상상 속에 빠져 있다 보면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도 외부 강의 다닐 때 젊고 예쁜 자매가 강의 듣는다고 성당에 앉아 있거나 뭐 또 일반 사회 단체에 가서 뭐 보면은 뭐 기가 막히게 예쁜 자매가 앉아 있으면은 눈에 확 띄어요. 이쁜 사람은 이상하게 띄어요. 뭐 500명이 앉아 있어도 이쁜 여자 눈에 확 띄어요. 그 여성 자매의 모습이 일주일 동안 눈에 아른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름답고 예쁜 걸 보면 감탄하고 음미하고 머릿속에 담게 되어 있는 것이 본성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그림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모나리자의 미소를 보는 이유도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저도 3번이나 가서 모나리자의 살아있는 미소에 넋을 잃었습니다. 성욕을 절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보는 거예요. 그런 류를 아예 안 보면은 상상을 안 하게 되죠. 그거는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들도. 두 번째는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성적인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이 아름다운 성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고이 남겨두어야 한다는 교육이 필요해요. 잠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낯선 여자를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아, 정녕 낯선 여자의 입술은 꿀을 흘리고 그 입속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 끝은 쓴 흰죽처럼 쓰디쓰고 쌍날칼처럼 날카롭다. 내 아들아, 너는 어찌하여 낯선 여자에게 흠뻑 취하고 난 모르는 여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드느냐. 아들아,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아 죽게 되고 너무 어리석어 길을 잃게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아버지가 여자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집회서에는 딸에 대한 걱정을 표현한 말씀도 있습니다. 딸은 그 아버지에게 은근한 걱정거리여서 그에 대한 염려로 아버지가 잠을 못 이룬다. 어릴 때는 혼기를 놓칠까, 시집가면 미움받을까 걱정한다. 처녀일 때는 더럽혀질까, 출가 전에 임신할까 걱정한다. 남편을 맞으면 부정을 저지를까, 시집을 가면 아이를 낳지 못할까 걱정한다. 아들, 딸 걱정 다 성적인 문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성은 인간한테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잘 이해하고 또 남녀의 남자와 여자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중국에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정말로 공부만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만 한 남자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공부만 한 여자가 박사학위를 떠갖고 대학의 교수가 돼갖고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이 둘은 뭐만 알았냐면 부부는 둘이 손을 잡고 잠을 자면은 애가 생기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1년 동안 손을 잡고 잠을 잤는데도 애가 안 생겨갖고 병원에 가서 물어봤대요. 우리가 애가 안 생긴다. 1년 동안 그렇게 손을 잡고 잠을 잤는데도, 그러니까 손만 잡고 잠을 잔 거죠. 이거는 저는 부모의 책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들 가진 부모님은 여자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고, 딸 가진 부모님은 남자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것은 금기시해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잘 알아야지 대처도 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적인 문제는 결과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성욕을 채울 때 상대방이 겪을 고통을 알아야 하고, 사회와 법은 준엄하게 그 상대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사람에게 벌을 준다는 사실을 교육해야 합니다. 저한테는 이런 가정폭력으로 평생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편지를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겪는 그 고통, 그분들이 그 겪어야 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를 진 것도 아닌데 폭력을 당한 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인처럼 사는 분들을 볼 때는 우리가 이런 교육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참 복잡한 문제이지만 우리 사회가 인간의 가장 큰 본성인 성욕에 대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의 창시자인 프로이드가 확인한 것은 성욕을 사회적으로 억압하면 사람은 노이로제를 일으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성적 욕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농담으로 섬에 놀러 갔던 젊은 남녀가 배를 놓쳐서 섬에 갇혀갖고 남녀가 방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여관방을 쓰게 됐는데, 여성이 이렇게 금을 그어놓고 이 선 넘어오면 너하고 나하고 끝장이야 오늘 밤에. 남자는 정말 선을 넘고 싶었지만은 필사적인 인내로 밤을 세워서 선을 안 넘었어요. 근데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갖고 남자를 째려보고 하는 말이 이런 짐승 같은 놈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이 짐승 같은 놈 하니까 생각나는 농담이 또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아내가 하는 말만 들어봐도 이 부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맨날 잠자리만 요구하는 남편하고 싸울 때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승 같은 놈이라고 부르면서 싸운다고 그래요. 그런데 잠자리도 요구하고 돈도 잘 벌어오면 아내는 싸울 때 이렇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잘났어 정말 하고 싸운답니다. 그런데 돈만 벌어오고 잠자리를 요구하지 않으면 아내는 이렇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어떻게 맨날 밥만 먹고 사냐 하면서 또 싸운다고 그래요. 근데 돈도 안 벌어오고 잠자리도 요구하지 않는 남편하고 싸울 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도대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니? 이렇게 싸운다고 그래요. 사실 오늘 복음이 엄청 심각한 내용인데 제가 너무 가볍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훨씬 더 죄에 빠질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누나를 빼낼 각오로 성욕을 잘 조절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매일 야한 동영상 보는 사람 영혼 상태랑 매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제공하는 매일미사 강론 토요 특강 잠비아 봉사 활동을 시청하는 영혼 상태는 엄청 다를 것입니다. 좋은 음악, 아름다운 미술, 거룩한 생각, 행복한 일거리를 찾다 보면 성적 유혹에 빠질 기회가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 내재 있는 이 성욕을 좀 더 건강한, 프로이드 말로 리비도라고 그러는데 건강한 쪽으로 자꾸 돌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성적인 힘이 오히려 나를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게 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이것을 다룰 줄 아는 게 인간입니다. 이 본성에 사로잡혀갖고 이 본성에 그냥 끌려가면은 그거는 짐승에 가까운 것이죠.
본성을 조절할 줄 아는 것이 교육이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상당히 예민한 것이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누나를 빼낼 각오로 정욕을 잘 조절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요즘 배우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고 느껴지시나요? 혼자 방에 있는 자녀가 문을 꼭 닫아버리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느끼신 적은요? 요즘 세상은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얼굴을 직접 마주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 시절엔 사람을 볼 기회도 마음을 흔들 유혹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은 손안의 화면 속에 그 모든 유혹이 너무도 쉽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오는 영상들,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가 매일같이 마주하게 되는 그 자극들, 그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마음을 흔드는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리라. 이 말씀은 단지 눈을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 시선을 통해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를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정도 그 시선 하나, 그 생각 하나로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내로, 남편으로, 어머니로, 아버지로,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가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변화없는 태도에 지치기도 하고 자녀의 무심함에 마음이 아릴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잡고 따뜻한 시선으로 가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책을 읽어보세요. 창밖 풍경만 바라보아도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려고 애쓰는 눈, 따뜻한 마음을 품으려는 노력이 결국 우리 가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나요? 우리의 시선이 사랑과 믿음, 그리고 평화를 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지켜야 할 건 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